자, 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 요즘 제목들이 아주 멋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환영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핍박도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외면하겠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니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자들의 선교 여정이 이리떼에게 나아가는 양처럼 위험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핍박과 거절은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뒤 안 가리고 위험을 자초해서는 안 되고 뱀처럼 지혜롭게 대적자들을 회피하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신앙 양심을 잘 지키라고 하십니다. 순결 없는 지혜는 간교함이 되고 지혜 없는 순결은 모함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식이 십자가의 고난을 직면하는 것이었듯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핍박을 직면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난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환의 현장마저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할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후 그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제자의 놀이는 내 삶으로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하듯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할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제자들이 당하는 신문의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말 또한 알고 계십니다. 복음을 변호하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구주이심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 삶의 현장도 이런 법정과 같습니다.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해하여 주님을 만나도록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삽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받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가족들의 오해와 핍박,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나라를 포기하고 새로운 주권 앞에 절대 복종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죽도록 충성하고 시험을 참는 자는 인자가 다시 올 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게 필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거. 요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목사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얼마나 있는지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 핍박을 받고 있냐고요. 핍박을 받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모두가 다 뱀처럼 지혜로워서 핍박을 안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타협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핍박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당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도 가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서 하늘나라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뭔가요? 제자들이 무엇을 가져가야 될까요?
물론 뱀 같은 지혜도 필요하지만 뭐 별 수 없어요. 당해야죠. 핍박을 당해야죠. 결국 성령 하나님한테 의지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야 할 길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겠어요? 거절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요.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와 거절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겠어요? 제자들의 여정은 이리떼를 상대하는 양처럼 위험합니다. 따라서 선교의 여정은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는 일이 됩니다. 앞뒤 안 가리고 말하다가 위험을 자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무조건 나가서 뭐 총알바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셔야죠. 최대한 도망 다니시고 최대한 피해 다니시고 그래도 잡히면 그때는 인내하시라 이거죠. 제자들이 가신 선교의 길, 결국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법정에 섰을 때나 아니면은 증언을 해야 될 때, 자기를 변호해야 할 때 무슨 말을 하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할 말을 다 알려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리 염려하거나 겁먹고 도망가지 말고 잡힐 때는 잡히셔야죠.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그 이단으로 유명한 신천지처럼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도우시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할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겠죠. 도와주신다는 말이.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웃과 이웃 사이에 평화를 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당연히 평화가 되고 모든 사람들을 평화하게 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욕심꾸러기에다가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남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지배하고 노예 삼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제 적이 되겠죠. 원수가 되는 거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당연히 복음은 적입니다. 적. 때에 따라서는 세상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감당해야 됩니다.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쫓겨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의 미움 속에 계속 버틴다. 그러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데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건 결코 패배가 아니다. 완벽한 승리다. 그렇게 우리를 반겨주실 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게 증명되겠죠. 내가 헛수고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보람된 일을 했는지. 예수 믿고 손해보며 사는 사람들 용기를 잃지 마시고요. 언제나 의롭고 성실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버티십시오. 예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당하셨다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셨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버티십시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